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에 들어있듯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그 한자어로 음역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누구든 알고 있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점에 대해 수긍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주 쓰이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평소에 그리 많이 생각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은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예수라는 존재는 어떠한 분이길래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비단 우리에게만 궁금한 사항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늘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란 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면으로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함께 펼쳐보시죠. 제 성경으로 149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예수께서는 한 명에게 집중하셔서 그와 어떤 만남을 가지시죠. 그 장면이 그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38해나 누워있던 병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가 벌써 병이 참 오래되었구나 하는 점을 파악하시고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미리 인사를 하셨는지 무슨 이름을 서로 교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아주 단순한 한마디 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도 이 얘기가 굉장히 뜬금없었던 모양입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하고 있는 답변은 예수님의 질문에 별로 적절한 답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 하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왜 자기가 여기 이렇게 오래 누워 있어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죠. 나 혼자뿐입니다. 아무도 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낫기를 포기하는 건지 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없고 하여튼 이렇게 약간 어리둥절한 모양으로 답을 하죠. 근데 그 대답을 들으신 건지 아니면 이 대답을 중간에 끊고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8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역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를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에게 하셨던 말은 세 마디 말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걷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9절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 즉시 병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굉장히 오래된 고통을 벗어나서 이제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죠. 10절에 보면 옆에 많이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뭐라고 막아서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보고 가장 먼저 확인했던 이슈는 뭐였냐면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를 하죠. 자리를 들고 가네? 스톱, 멈추시오. 지금 안식일인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은 옆에 아마 꾸러미에 자기 침상으로 삼았던 천을 둘러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가고 싶어서 지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거 안식일에 왜 들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들고 가라고 해서 제가 지금 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답하죠. 그랬더니 12절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묻죠. 도대체 누가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더냐 하고 그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자기한테 말을 걸었던 분은 두 마디 했던 셈이니까 누군지 모르고 또 그분은 자리에 없어서 이제 당황해서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이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굉장히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셨던 예수께서 이 병자였던 사람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몇 마디 말을 더 건네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제서야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가 맞구나, 예수라는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사람 예수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사건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 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병에서 나았다라는 사실이 아니고 자리를 들고 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움직였다는 사실이 당시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의 눈에 바로 걸려들었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 사이에 소란을 피우게 되죠. 근데 성경을 곰곰이 보면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고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 이 일은 예수께서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것처럼 보이는 실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병자한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셔도 충분했고 사실 그렇게 눈에 안 띄고자 원하셨다면
그냥 말 안 하시고 낫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을 계속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안식일에 일을 하게 한, 자리를 드는 일을 하게 한 예수를 박해하기로 박해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편안치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17절에 보면 그제서야 예수께서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박해하게 된 사람들, 자신을 보고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굳이 드러나셔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이 유대인들을 더 당혹스럽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거의 그 마음에 어떤 변명거리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아쇠를 당긴 격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 사람이 단순히 우리가 핍박하고 박해만 해서 될 존재가 아니라 죽여 없애버려야 할 존재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명을 어긋나게 했다는 점 하나로 박해를 했는데 그뿐이 아니었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놓고 있구나 하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생각할 때 어떤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셨고 심지어는 적의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나니 마침 때는 이때다.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당신들이 들을 준비가 되었소 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더 강한 어조로 몇 마디 이야기들을 더 해가시죠.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해서 아버지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과 같다라고 아주 찝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나도 사람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한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정서로 올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거의 극한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못이라도 박듯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가 공경받으셔야 하는 것처럼 나도 공경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면하실 때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둘 수 없다. 가만히 지나갈 수 없다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갈등과 긴장은 계속 심화돼서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 흘러가죠. 1장 더 넘기셔서 그 10장에 가보시면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일이 또 사람들 속에 큰 소란을 불러일으켜서 계속 논쟁을 하는 와중으로 10장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10장 22절에 보면 그 여파가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을 거닐고 계시는데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가던 길을 막고 둘러싸아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죠. 유대인들이 애워싸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 예언자처럼 보이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당신에게 아주 심한 우상숭배의 기미를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 할 겁니까?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나는 이미 다 밝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유대인들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더 펼쳐가시죠. 28절에 보면 내가 영생을 준다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30절과 같은 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돌을 집어드는 일이었습니다. 돌을 집어들고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아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죠. 그에 대해 예수께서 묻습니다. 과연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당신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33절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답하죠. 당신이 한 착한 일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착한 일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인간 된 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칭할 수 있단 말이오. 이 얘기를 앞에 두고 사람들은 지금 긴장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돌을 들어 쳐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 때문에 아주 심란하고 어려운 곤경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일은 단순히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랜 시절을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몇 장을 더 넘기셔서 20장에 가보시면 그 부활 후에 한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 24절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도마라는 제자가 함께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다시 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따르던 그 주님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아주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잊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당신들의 증언, 예수를 보았다는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8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도마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죠. 그러며 대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앞에서 옆구리를 아마 보여주셨던 것 같고 손과 발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시고 넣어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도마의 원래 질문,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당신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노라, 믿을 수 없노라 라고 얘기했던 그 심정을 돌아보면 아마도 지금 도마가 해야 할 적절한 답은 예수님 살아계셨군요. 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님 당신 살아나신 건 맞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도마의 반응은 그런 대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도마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도마 자신이 요구했던 바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자기가 감촉해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요구했던 증거가 눈앞에 도달했을 때 내가 지금 뭘 요구했던가에 대한 의미가 갑자기 깨달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그분 맞구나. 내가 함께 지내왔던 그분이 맞구나. 아니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어찌 이렇게 살아났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결국 그가 도달한 답변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받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넌 지금 날 눈으로 보고 믿는데 날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은 훨씬 너보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예수 있다, 살아났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칭찬하는 장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얘기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너 잘 고백하였다. 네가 말한 그 믿음이 맞다. 나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맞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이 어떠한 의미인가조차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앞에 둘 때에 예수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 인간이 하는 말로는 도무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발언 앞에 돌을 들 것인가 하는 질문에 사로잡혔던 반응이 있었고, 또 한 반응은 똑같은 그러한 반응 앞에 당신이 한 주장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무릎 꿇는 반응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뜻을 던져주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이 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일,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음을 앞둔 병자들을 앞에 둘 때 입으로 이 시인을 받아내고 싶어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제 말을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보통 많이 그런다는 겁니다. 환자를 앞에 두고 입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앞에 두고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고백은 그렇게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일, 이 믿음과 입으로 시인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예수가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시니 만물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생명을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13절과 같은 말도 보다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주인이신 예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11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도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씀인 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참으로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예수를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런데 이 말, 틀린 말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종종 큰 오해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말을 하면서 예수를 천당으로 가는 통로나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고 만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셈입니다.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걸까요? 예수가 단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나 해법이나 좋은 수단 정도로 이해되고 만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대면하신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에게 돌을 들고 부르르 떨던 유대인만큼의 이해도 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덮어두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경배의 존재예요.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께 조아리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점은 그분이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주도권의 문제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또 때로 한숨 대신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과는 다른 종류의 예수님을 우리 앞에 세워두고 있을 따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당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아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후반부에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를 두루두루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 역시 우리에게 참으로 친숙한 구절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조아리는 마음이 없다면 이 하에 나오는 모든 관계에 대한 권면이 실천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신 셈이죠. 6장 5절에도 보면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종들에 대한 권면인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순종이 어떤 거냐 하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만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자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으시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바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다. 자,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쓰고 있는 주님이라는 말 속에 과연 주인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우리 앞에 서시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의 태도를 요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천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보다는 더 성숙한 태도로, 더 정직하게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자신을 세우고 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의 구원을 전해주시는 통로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 세상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